하나님 말씀 오늘 자날주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제 아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우리 새벽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새벽에 예배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마음을 담아 드리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구현진, 구현수, 이혜빈, 이성빈, 최종희, 최종애, 전유나 또 이름 적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주일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려는 부모님의 마음 담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7절과 8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떡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마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어린아이 도시락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인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떡을 또 그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떼어 먹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먹었고 또 이렇게 남은 것만 해도 여러 광주리였습니다. 이런 큰 이적이 바로 있은 얼마 뒤에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오게 되었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왔다 하면서 이제 서로 논의했다는 말은 왜 그거 좀 안 챙겼어? 아니 너가 그거 챙겨야지. 왜 그거 내가 챙깁니까? 막내가 챙겨야지. 뭐 이러면서 지금 좀 이렇게 서로 좀 긴장이 오고 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 중심을 이해를 잘 못하고 누룩 그 어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때 그 떡하고 그 물고기 있는데 그거 좀 챙겨오라는 말씀이셨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님께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기록을 성경이 남기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아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서로 논의했다는 말은 논쟁했다는 거죠.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뭘 논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너가 그걸 좀 가지고 오지 그랬느냐? 왜 너는 안 가져왔느냐? 나는 그 나눠주다고 정신 없었지. 나는 이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그 기적의 장소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 재료를 이제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예수님 지금 떡 찾으시잖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을 그때 이제 떡을 만들 때 누룩 이스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떡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예수님 떡 안 가져왔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 야 너가 좀 챙겨야지. 베드로 그 마청이 뭐 하는 겁니까? 말로만 수제자 그러시면서 그런 거 챙기셔야지. 얘만 네가 챙겨야지. 이러면서 이제 제 아들이 논쟁을 하다 보니까 좀 시끌벅적했나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떡이 없다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다투는 게 뭐 하느냐? 싸우면 되겠냐? 라고 하시기보다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왜 예수님이 떡을 찾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자기들은 왜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로 불편해하고 긴장을 나누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예수님은 떡이 있어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최소한 시드머니 같은 거라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큰 일을 벌일 것 아니냐.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무슨 선한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몸뚱아리라도 건강해야지 기적이라도 보고 애가 대학이라도 나와야지 제가 인생을 안 살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시더라도 떡이라도 있어야지 안 되겠냐. 제 아들 마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자기들 수준 안에서 멈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떡을 안 가지고 왔다고 서로 티격태격 하는데 주님은 정확히 보셨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그 떡을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이런 것 겉으로 그래 보이는데 밑바닥에 그 불편함, 그 서로 긴장하고 서로 책임을 묻고 소재를 묻고 기냐 아니냐 하고 마음이 많이 불안했던 이유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능력에 대한 아주 천박한 태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떡 안 가지고 왔다고 여러 광주리 남았는데 여러 광주리 광주리채 가져올 필요도 없고 그저 뭐 조그만 이렇게 어디 담아가지고 그 떡 몇 개만 가져오면 예수님 그 떡 가지고 축사하고 하시면 또 될 텐데 왜 떡을 안 가져와 가지고 말이지 이러면서 예수님은 기적은 행하시는데 떡 정도는 있어야 되는 분이다. 교회를 다녀도 뭐 다 좋은데 그래도 뭐 좀 뭐 한 자리 하고 그래야지 세상에서 뭐 좀 인정도 받고 그래야지 그 은혜를 입는 거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닌 건 아니에요. 떡 있으면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뭘 하시려면 떡 정도는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뭐 어린애 도시락 정도라도 있어야 되고 뭐 떡 5개든 4개든 3개든 뭐 그래도 뭐라도 좀 있어야지. 예수님도 어떻게 맨 땅에 헤딩하냐. 예수님도 좀 능력도 있고 나도 좀 보태고 그래야지 되는 거다. 그래. 주님께서 왜 떡이 없다고 서로 논쟁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신에 대한 의존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아주 초신자일 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 생활 조금씩 접근하고 이골이 나면서부터 왠지 나도 뭐 좀 보탤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이 교회 생활에 뭘 좀 보탤 수 있다 생각하는. 뭐 봉사하는 건 참 좋은데 보탤 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데 나도 뭐 한 자락 걸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좀 착하게 살고 또 뭐 교회 봉사라도 좀 하고 그러면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제로 하나님 100인 종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인 구원에 도달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뭐 무슨 종교 있는데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도 서양에서 건너왔고 그래도 서양 선교사들이 뭐 학교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도 세우고 이 전통적인 불교 이거보다는 이 전통적인 이 뭐 좀 샤머니즘적인 토테미즘 같은 이런 종교보다는 왠지 그 성경도 있고 서양도 미국 또 대통령이 또 대통령 할 때 또 성경에 손 얹고 뭐 뭔가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이게 좀 지적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래서 내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이런 생각을 우리 많이 갖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떡이 있어야지만 뭔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느 시점에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불러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 불러주심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탁월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공포로 죽음의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일명 모태신앙이라는 여건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노년에 자녀의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 자식을 고쳐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처럼 딸의 죽음 앞에서 막 절규하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저렇게 믿고 다니는 내 딸을 고쳐주시면
내 손자를 살려주시면 내가 뭐 우리나라 지성의 대표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굴복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외형적으로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를 통해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놀랍게도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들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넣어주시고 그 믿음의 씨가 우리 안에서 발화함으로 예수가 믿어지게 된 것인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게 기독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목사 노릇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차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차 봉사해서 은혜가 더 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세상에서는 대통령인데 교회에 와서는 무언가 작은 일이라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계속 우리를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되어서 공로주의, 내가 뭘 하는데 그러면 진짜 죄송하지만 그런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기독교를 만드니까 한국 교회가 막 싸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제 아들이 네가 왜 떡을 안 가져왔냐? 네가 챙기지. 너가 떡 옆에 있었잖아. 왜 네가 안 챙겨? 나는 정신이 없고 너는 보니까 너는 뭐 3,000병밖에 안 나눠주던데 나는 6,000병 나눠줬어. 내가 지금 떡 챙길 체력이 되겠어? 뭐 이러면서 지금 막 그런데 떡 챙기고 안 챙기고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 하면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선택적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떡이 없어가지고 지금 떡 찾고 있다. 자신이 뭔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떡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못했다. 이 말은 우리가 못했다기보다는 너가 못해. 너가 그 예수님 옆에서 잘하래. 사람들이 너보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 요한이 네가 챙겨야지 자식아. 네가 뭐 예수님이 특별히 너 사랑한 네가 챙겨야지. 형 베드로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신이 교회 책임을 져야지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전적인 능력과 위대하심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이들을 꾸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우리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도하게 염려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병으로 소천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또 중병에 의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압니다. 그 병의 끝이 뭘까요? 병의 끝, 죽음이지요. 죽음. 내 동창들 가운데는 아직도 등산 다니고 건강한 친구들 많은데 내가 이렇게 말했지. 이제 병을 앓고 이제 죽는다. 자, 이제 죽음이란 그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좀 더 이렇게 살아 있어야 엄청난 일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좀 더 살아 있어야 우리 아이들도 내가 좀 챙겨줄 수 있고, 이제 막 이제 빨빨빨 기어다니고 이제 학교 막 들어가는 이런 내 손자 손녀들도 내가 좀 잘 돌볼 수 있고, 내가 좀 더 살아 있어야 뭔가 의미 있는 일 할 수 있고. 그게 굳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떡이 있어야 뭘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그게 틀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절대절명적인 문제가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죽음 문제를 놓고 자꾸 딴 거 이렇게 먹고 산다고 칩시다. 먹고 사는 것도 거룩한 일인데 먹고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60에 죽고 70에도 죽고 80에도 죽고 갑자기 죽기도 하고. 자, 죽음 문제 앞에서 떡을 가지고 지금 싸우는 제 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아, 자네가 살아있어야지 예수님도 뭔가 능력을 행할 것 아닌가. 자네가 존재해야지만 무슨 능력. 해림교회 김용호 목사, 당신이 있어야지만 뭐 교회가 안 되지 않겠는가. 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뭐 맞을 것 같지만은 아니죠. 왜 아닙니까?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는 순간 여전히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비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 결국 내가 부자다. 영적이든 뭐든 떡이든 아무 상관없다. 예수님 계시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세계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는데요. 430,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아무리 어두워도 관계없다. 주 예수님, 내가 탄 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불든 말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수천 명을 보리떡이 아니라 개떡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만나를 통해 먹이실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자, 인생의 죽음이란 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죽음은 삶과의 단절인데 그건 우리가 하는 소리고, 우리 주님에게는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 인간의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저 천국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도 전하기를 원하고, 반대로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지옥을, 여러분 개인의 죽음만큼 실존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 안 하거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 사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핵심을 놔두고 변방만 자꾸 뭐 이렇게 끈덕거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천국과 지옥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장례 소식을 듣고, 저 같으면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장례식장에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사경을 헤매는 분들 신방을 가기도 하고, 결론이 죽음이죠. 죽음.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반면교사지. 여러분의 죽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 있어야 무언가 예수님이 뭘 능력을 나를 통해 행하실 것 아닙니다. 보리떡 없어도 우리 주님은 전능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뭔 의도가 있겠는가? 계속 부정적인 그 말이나 하고, 밑도 끝도 없는 남을 비판이나 비난이나 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염려나 하고, 이래 사는 것은 그 전능자인 예수를 옆에 세워놓고 할 짓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 말은 오늘 내가 지금 왜 살아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냥 숨 쉬며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살려져 있는 이유는 주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거죠. 이 살아있음은 복음 전파와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는 거죠. 아주 복음 전파.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전능하신 주님을 염두에 두고 삶의 최고의 이유,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삶의 최고의 이유를 기억하며, 보리떡 같은 그런 거 없어도 스스로 능력과 전능함을 베푸실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을 우선 여러분에게 계속 말해 주시기를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사람 없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저 같으면 김 목사, 이야 정말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네 곁에서
너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너에게 이렇게 참 좋은 교회를 주셨는데 오늘 그 예수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가 오늘 갑자기 뭐 어디 뭐가 문제가 생겨서 오늘 죽어도 뭐 너도 억울하다고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생명을 연장해 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기 만민들에게 그분을 소개하라는 그 미션 때문인데 그렇다면 우선 만민이 저 같으면 제 아이들도 있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인데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여기 내 영혼아가 your soul이 아니고 my soul 나의 영혼아 이걸 제일 자기에게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한 사람이 다윗이죠. 늘 자기 자신에게 야 예수님 얼마나 좋으냐 야 너 같은 게 예수를 믿고 오늘도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살아있는 이유가 거기 있으니까 오늘 출근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세상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뭐 자아성취, 생활의 영위, 경제 생활 뭐 이런 말 한 뭐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주님 다 인정하시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오늘 아이들과 만났을 때, 오늘 아이들에게 등교할 때, 오늘 방학이라고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을 학원 보낼 때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 그것이 삶의 이유고 그 앞에 있는 내 아이들도 삶의 이유고 그래서 오늘 하루 전능하신 예수님을 감격해야 하고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힘있게 자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자날주 16장입니다. 16장입니다. 18절, 19절 두 절 있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전도하는데 한 8살에서 한 12살 된 여자아이가 계속 바울이 가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그 소리 안에는 그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의 절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점상, 야바위 하는 노점상 같이 귀신 들린 8살짜리 9살짜리 아이를 목에 개 목걸이 해가지고 벽에 혹은 짱대에 묶어놓고 기둥에 묶어놓고 그 아이에게 점을 치게 하고 뭐 점이라 그래봐야 아이고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그러면 애가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바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뭐 바다를 혼자 이렇게 엮어가지고 아 우리 애가 배를 타야지 성공하나 해군사관학교를 보내야 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탁이라 그래가지고 대도한 소리 한마디 하면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또 외양 뭐 이렇게 그 어선 같은 그런 거 탔다가 또 대박이 나서 뭐 배 한번 타고 올 때마다 집을 한 2채씩 샀다 그러면 아 그 참 이 애가 용하다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귀신 들린 여자애를 앞에 세워놓고 복채라 그럽니까 이렇게 그 점치고 이렇게 받는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8살, 9살짜리 귀신 들린 애가 귀신 들렸지만 뭐 8살, 9살이니까 아마 완력으로 통제가 되었나 보죠. 그래서 막 목이나 허리에 끈을 묶어 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지나가는데 그 여자애가 어제도 야야야 뭐 소리 지르고 뭐 그러고 또 오늘도 바울을 지나는데 막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막 이 귀신 들린 여자애가 너무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귀신 여자를 가만히 보다가 그 아이를 머리 손 얹고 기도를 해줬나 봅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그 아이가 정상이 되었어요. 정상이
아니 정상인 아이들은 그 많을 거예요.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겠죠. 귀신이 들려야 얘가 뭐 점을 치러 사람들이 올 텐데 정상적인 애한테 귀신 그 점치러 안 오니까 그 애를 놓고 장사하던 그 주변에 뭐 그 애 주인이 뭐 아버지인지 삼촌인지 갑자기 애가 귀신이 나가고 애가 지정신이 되니까 이 돈벌이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뭐 이상한 죄목으로 걸어가지고 뭐 사회를 뭐 혼란스럽게 한다 뭐 이러면서 걸어가지고 이제 바울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은 주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면 늘 영적으로 보람이 있는데 늘 좋은 일이 있는가? 늘 그런가? 보리떡 있냐 없냐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보리떡 있든 없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살면 날마다 막 가슴 터지는 감격이고 교회에서는 뭐 모든 사람이 다 뭐 존경하고 뭐 목사님 막 집사님 그러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아이고 당신은 위대한 살아있는 그리스도다 뭐 이러면 그렇게 늘 존경받느냐? 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를 전하면 그 전능하신 예수님 떡 가지고 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런 거 안 하고 정말 예수만 외치며 살면 그러면 복된 삶 세상에서 막 환영받고 박수 받느냐? 오늘 본문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는데 비아냥거리고 야유하고 심지어 오늘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그냥 안 갇히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여기 중요한 사건, 바로 이 사건 끝에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바울이 그거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동안 지진이 나면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고 간수 죽지 마라 우리 도망 안 갔다 그래가지고 감옥을 다 정리하고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 가지고 이렇게 음식도 먹이고 몸도 씻긴 다음에 도대체 당신들을 구원한 예수가 누구냐고 묻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고 우리 집이 어떻게 당신처럼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게 감옥에서도 당신을 잡을 수 없는 그 평강을 어떻게 우리도 누릴 수 있겠냐 이렇게 묻게 될 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을까요? 16장 31절 우리 읽고 우리 하루를 시작합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놀랍게도 고난은 다시 떡 이야기가 아니고 떡이 있든 없든 능력을 행하시는 주 예수의 이야기를 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전하는 삶을 분명하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약간 서운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꼭 박수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고 계시구나. 막 교회에서 하면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안 하고 저놈 죽여라 뭐 이렇게 뭐 목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 목사 얘기하지 말고 개인 개인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친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지. 세상이 다 그래 반응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떡 이야기 안 하고 뭐 떡이 있냐 없냐.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전하고 살면 세상이 좋아하는 거. 오늘 보십시오. 바울 신라가 그 예수님 전했다고 그 귀신 들린 여자애 고쳤다고 결론이 감옥이면 감옥 가는 게도 그냥 가는 건데 하도 맞고 성경 보시면 엄청 얻어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아마 감옥에 들어가서 기절했다가 이제 깼나 보죠.
그래서 늦은 밤에 깨가지고 다시 바울과 실라가 둘이 감옥에서 부흥회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뭐 노래 이제 불렀나 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또 감옥문이 막 지진으로 흔들리고 수갑이 풀리고 막 이러면서 죄수들이 또 도망간 줄 알고 간수는 또 그게 다 자기 책임으로 와서 자기에게 또 뭐 있을까, 차라리 비참하게 고문당하는 죽자, 죽으려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죽지 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빌립보서는 바로 이 사건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의 이름 예수를 전하다가 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 위에 살다가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료하게 하루하루 어차피 날 받아 놓는데 죽는 거는 뻔한데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나이가 많으면 노인정에서 내 동창들에게 먼저 죽고, 부인 먼저 죽고 홀로 사는 내 동창에게, 내 동창 죽고 홀로 사는 그 미망인가 가족들에게, 그 부모님에게, 어릴 때 어머님 부르던 그 친구의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형 따르던 그 친구의 동생들에게 예수를 전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땅끝까지 이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죽지 말고 증인으로 살다가 증인으로 하늘나라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